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지난 주일 설교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미 2번 선포되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했고 한 번은 외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일생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선택해 들은 것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의 명가입니다. 여러분 명가하면 뭐 생각나요? 저는 명가하면 만두명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만두명가. 명가 찾아보니까 뭐 순댓국 명가, 뭐 오리 명가, 맨 먹는 것만 명가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우리가 명가다, 우리가 명문 가문이다, 우리가 명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가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 보면요, 한 세대의 일 가지고 명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때 잘 된 거 가지고 우리 명가야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최소 3대는 가야 명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3대째 무언가 전수되어야 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째 떡이 이어져야 명가가 되고 3대째 무슨 기술이 이어져야 명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문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서 가정 안에 굵직굵직한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명가보다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명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기술은 좀 부족하고 세상의 일에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명문 가정들. 그런데 그 명가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부터 거창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디 뭐 유명한 명가라고 하는 그러한 식당에 가서 그 역사를 보면요, 그냥 할머니 혼자서 뒷방에서 음식하다가 명가가 됐더라고요. 무슨 큰 기업을 이룬 명가라고 해도요, 3대 때 이어지는 명가라고 해도 처음 시작한 한 분은 호렬단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저 구석에서 조그만하게 허드렛 일을 시작하던 그분의 그 열정이 명가를 이루더라고요. 하늘에서 명가라고 뚝 떨어지는 명가는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출발은 다 비슷해요. 출발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편안하게 출발한 사람 하나도 없이 모든 명가는 똑같이 어려움으로 출발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명가는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점점 명가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나비 효과는요, 아마존 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게 무슨 바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개짓이 바다를 건너고 텍사스에 도달하면 거대한 태풍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나비 날개짓도 멀리 가면 점점 힘을 발해서 태풍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룬다는 거죠. 명가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똑같은 출발이라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 역사가 참 짧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감당하고 있죠.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의 탑 클래스에 들어갈 만큼 열심히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전도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도학, 선교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수직적 전도, 수직적 선교, 또 수평적 선교. 선교를요, 수평적 선교가 있고 수직적 선교가 있어요. 수평적 선교는요, 내 이웃을 선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당대를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섬기고 바다 건너 이웃을 섬기고 내가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수평적 전도요, 수평적 선교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선교 방식이 뭐냐면 수직적 선교입니다. 이것은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딸들의 세대, 손자, 손녀의 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수직적 선교입니다. 수평적 선교도 중요한데요, 수직적 선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수평적 선교, 수평적 전도에는 굉장히 앞서간 것은 사실이지만 수직적 전도, 수직적 선교에서는 굉장히 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니까요. 3%가 안 된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직적 선교가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 아들, 딸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미전도 종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 전체가 불신자도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온가족 주일에 믿음의 명문가정 10년, 20년, 100년, 200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날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가정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할 것 많죠. 돈도 벌어야 되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좋은 집 마련하고 좋은 집 사고 부자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5장 16절, 17절. 제가 두 절 말씀을 읽을게요.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정에 돈이 좀 부족해도, 수입이 좀 적어도 행복한 게 낫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번뇌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에 훨씬 중요한 원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남겨줘 보십시오. 저는 장례식장 가가지고 유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 봤습니다. 실제로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유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차라리 유산 한 푼 없는 가족이 화목하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소를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기 위하여 재산을 얼만큼 증식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줬느냐, 이것은 하등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있으면 편안하죠. 있으면 좋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봅시다. 그런데 먼저는 여호와 경외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가산 축적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희미해져가지고 후대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땅에 재산을 조금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 후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00년, 200년을 지난 가문을 연구를 하는데 재산보다는 믿음을 전수하려고 했던 가문을, 대표적인 가문을 하나를 뽑고, 믿음보다는
잘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을 세상에게 전수해 줬던 대표적인 가문을 하나를 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을 연구해요. 믿음의 가문의 대표는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문의 대표는 마크 슐츠였어요. 그 가문을 연구합니다. 200년 동안요. 그 후손들을요. 쭉 연구를 했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두 세대인데 마크 죽스라는 후손은요 560명의 자손들을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를 했고 20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는 1394명의 자손들을 쭉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돈을 따라갔던 가정하고 믿음을 따라갔던 가정하고 끝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은 돈을 따라갔던 자들이 더 화려한 것 같은데 200년 지나고 보니 조상의 이름은 얼마를 물려줬나 이것은 하나도 기억되어지지 않고 자녀들이요 정말 뭐 극단적이기는 해도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150명이 범죄자가 됐고 100명이 술주정뱅이가 됐고 3분의 1이 정신병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그중에 7명은 살인자가 됐고 300명이 거지가 됐고 그것이 200년 뒤에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1394명 중에 295명이 대학을 나오고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연방 상의원이 되고 부통령도 나오고 102명의 변호사 95명의 목사, 100명의 유명한 선교사, 작사가 등등 자손이 완전히 후대가 달라요. 미국 뉴욕 교육위원회 연구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을 시작한 한 사람이 무엇을 중시 여겼느냐에 따라서 200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 조나단 에드워즈 이따가 좀 영상 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만 참 위대한 가문이죠. 그런데 더 멋진 가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더 훌륭한 가문.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 손자가 야곱이고 또 그 자손이 요셉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후대에서 전무후무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겸비한 놀라운 왕이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이에요. 엄청난 가문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나온 가문이요. 그 가문에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출생은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우상 숭배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아버지 따라서 우상 만들었겠죠. 당연히 아버지 따라서 우상 섬겼겠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어마어마한 명문 가문이 되어진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힌트로 얻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았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우상 천지인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의 일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현듯 찾아가셔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반적인 선택이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래요.
우상천지인 그 땅, 우상을 섬기는 지긋지긋한 우상의 그 가정의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의 것을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아무리 익숙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곁다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든 한 대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일 한 손에 쥐고 또 믿음 한 손에 쥐고 어떻게든 여러분 세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요, 점점 믿음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끊을 건 끊어내시고 버릴 건 버려내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끊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단절하라는 거 아니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혜 있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어차피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다 해야죠. 하나 중심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부들부들 떨면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라는 것 아니고요, 모든 것 등져서 이제 혼자 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을 건 끊으세요. 세상 일들 끊을 건 끊으세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무조건 말 잘 듣는 게 효도가 아니라 1000대까지 만대까지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효도이니 끊을 건 끊고 세울 건 세워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이 달랐습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는 눈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살이에요. 여러분, 75살은 어때요? 세련되게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세련되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에요. 그 타이밍입니다. 남에게 유익은 못 끼쳐도 폐는 끼치지 말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져 이미 은퇴해가지고 저는 세련되게 마무리할래요. 내 아들 데리고 하시죠. 젊은 사람들 데리고 하시죠. 당대에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날 건 떠나고 버리고 떠났던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후대를 본 겁니다. 아, 내게 복의 근원이 되어 내 후대가 창대해지겠구나. 그 후대를 보고 그는 4절에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내 나이 보지 마시고 나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손 10대 100대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 자녀, 내 후손들 10대 100대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명가 세워주셔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 하나 보지 말고 다음을 보고 100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가예요. 이것이 믿음의 대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명가는 무슨 목사님 무슨 믿음의 명가입니까? 평범하게 살면 되고 우리 가족 입에 풀칠하며 살면 되고 그 명문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사는 시대 그저 편안하게 노후 마무리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실 때는 여러분 당대 하나 보고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천대만대까지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면 줄줄이 미전도 종족돼요. 미전도 가문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대해서 믿음이 잘 전수되어지면요 자손 대대 믿음의 명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말씀드렸죠. 마지막 한 가지, 가정에 꼭 있어야 될 한 가지, 한 사람의 믿음이요 또 한 사람의 떠남이요 한 사람의 안목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덧붙이더라고요. 영상이 한 5, 6분 되는데 잠시 보고 KBS에서 방송했어요. 그 가문에 대해서. 오래전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앙도 우선시 돼야 되고 당연히 믿음이 먼저인 건 맞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중심에 있었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이 사랑이 가정 안에 명문이 되어지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가정들 많이 있고요. 신앙이 있는데 서로 반목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떠날 건 떠나고 큰 안목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사랑할 줄 아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요.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저 주는 거잖아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사랑할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는 사랑, 값없이 베푸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니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하잖아요. 자녀의 사랑은 효요, 부모의 사랑은 품는 사랑인데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 바른교회 안에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또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